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복된 교회, 마지막 때 귀 세우셔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귀한 교회, 늘 기쁜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기름 부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뉴욕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가진 늘 기쁜 교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의 가사처럼 이 산지, 이 지역, 이 광활한 대지를 하나님께서 늘 기쁜 교회에게 맡기신 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한번 봤던 디자인이라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봤죠? 예, 감사합니다. 이 우리 오케스트라 칭찬 좀 해줄라 했더니 다 어디 갔어? 야, 대단해. 오늘 이 찬양대 찬양가사는 저는 이제 많은 곳을 집회를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데, 오늘 이 찬양대의 찬양은 최하 출석 성도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교회 찬양대의 힘있는 찬양, 영이 살아있는 찬양. 야, 정말 훌륭해요. 근데 난 참 이상했어요. 그런 찬양을 들으면은 감동이 안 오세요? 박수를 안 치더라고. 깜짝 놀랐어. 그래서 약속했는 줄 알았어. 찬양 이후엔 절대 박수 치지 말자. 근데 정말 너무 멋지잖아요. 그죠? 우리 지휘자님 늘 봐도 멋지시고 영성 있는 인도하심이 눈에 보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뉴욕, 미국 지역도 좀 다녀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한국은 특히 미국보다 이 코로나 이후에 직격탄을 맞은 데가 한국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국에 지금 37,500개 교회가 있는데 코로나 3년 동안 한 6,3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정상으로 회복된 교회는 20% 미만,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지금 코로나 이전의 교회 모습을 회복하느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죠. 근데 잘 안 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예수님 올 때 나타난 증상이 보이는 거 보고 뭐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예수님 오신다면 희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지만, 예수님 오시는 때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맡겨진 일들을 잘 이루어야 될 것인데, 문제는 나 살겠다라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나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은 살겠어요? 죽겠어요? 대답 안 하시는 분 오늘 아침 식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보네. 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망하고 죽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성경적인 거예요. 나이 드신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요 80살부터 사역 시작한 거 아시죠? 몇 살까지? 120세까지. 지금 이 시대예요. 120세 시대가 된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전 세계 어원의 근원이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대한민국이 급변했어요. 대한민국이 불과 밀레니엄 시대 20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 평균 수명이 72세, 남자 평균 수명이 66세였어요. 그런데 20년 사이에 확 바뀌었어요. 언제부터요? 종로 5가 교회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큰 집회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앞으로는 웰빙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00세 시대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평균 수명이 70대 전후로 하는데 무슨 100세를 살아. 말도 안 돼. 그랬는데 그것이 실제로 2020년도 이후에 지금 2023년도를 경유하면서 보니까 거의 그래요. 지금 그때 당시에 2000년도 미만에는
100세를 넘기고 살았던 사람이 104살의 김기준이라는 할아버지 한 명만 딱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한국에 100세가 넘은 사람이 지금 3,000명이 넘습니다. 200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리고요, 옛날처럼 아이고 나 죽었어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허리 꼿꼿하게 피고 다니면서 얼마나 식사도 잘 하시고요, 걸음걸이를 잘 걸을 수 있을까. 그 3,000명의 인구 중에서 거의 2,500명이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를 믿어요, 힘이 있어야죠. 예수를 믿어요, 복을 받아야죠. 예수를 믿어요, 건강해져야죠. 이럴 때 아멘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 말고 조그맣게 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부족한 종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사는 사람들은 살아. 경제가 막 망하고 어렵고 IMF가 들고 어렵다 해도 잘 되는 기업은 잘 되고요, 되는 집은 돼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한국에 오셔서 전철을 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국에 와서 전철 타본 적 있다. 예. 한국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 많네. 예. 한국 전철을 타면은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철칸마다 다니면서 검은 이만한 가방 갖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참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전철을 타고 어딜 갔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생각이 많아서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데 베란다 문이 쾅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쪽 칸에서. 누가 저렇게 용감하게 문을 힘차게 열고 들어나오고 어쩔 수 없이 시선을 바라봤죠. 그랬더니 어떤 이렇게 체격이 큰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탁 오더니 시커먼 가방을 역시 딱 내려놓고 가방에서 뭔가를 딱 꺼내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피해를 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큰 혜택을 드리려고 온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꺼낸 물건을 탁 보여줍니다. 뭘 꺼냈어요? 칫솔을 꺼냈어요. 칫솔을 꺼냈어요. 이 칫솔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슈퍼나 백화점에서 한 개에 5,000원씩 판매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3,000원에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디 가도 3,000원에 2개 살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본체 만체 딴청 피고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맥이 풀렸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힘 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한 번도 이 칫솔을 사주지 않아도 나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칸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아, 그래 맞다. 저거다. 저게 바로 긍정적 자화상이다. 저게 말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다. 바로 생각과 마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대로 됩니다. 저는요 늘 기쁜 교회를 무척 사랑합니다. 왜요? 일단 우리 목사님을 내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수도 없이 많은 목사님들, 아마 대한민국에서 목사를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마 절 겁니다. 목사님들에게 강의, 세미나, 집회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목사님 중에서 이렇게 영성이 또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갖춰진 목사님들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다 강대상에서는 다 멋있는데 내려와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홍선 목사님 진짜 인격적인 주의 종 맞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더 크게 하셔야 돼요. 몰라서 못했다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아멘한 사람들에게 작년 12월 송구영신 예배 때 했던 1년 기도응답이 7월 달 안에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하시라고 작년에도 와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멘은 바라봄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 허풍치지 않아요. 애들 말로 뻥치지 않아요. 성경 말씀만 갖고 얘기를 해요. 아멘을 왜 해요? 아멘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을 왜 막아요? 불의한 세력이 여러분 축복받는 걸 막기 위해서 아멘을 닫게 하는 거예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하면은 저는 여기서 부흥 집회로 하고 갈지도 몰라요. 내일 모레 계속해서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이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의 말씀은 베데스다에 대한 내용은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새로운 차원에서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재조명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죽기 직전에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죽는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의사, 두 번째로 죽는 사람을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임종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이분이 천국 가겠다, 천국 못 가겠다 답이 딱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바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죠. 뭐예요? 천국 갈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아니에요. 죽임 임박에 대해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들잖아요. 웃어요. 죽는 사람이 웃어요. 이화여대 일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는 그렇게 얘기해. 죽기 직전에 나를 위해서 장례를 치르지 마라. 나를 위해서 천국 환송식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에요. 뭐예요? 확실한 천국이 마음속에 심어지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바로 죽음 임박에 죽기 이전에 진짜 세상 온데 많은 것이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평불만으로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절망과 허무, 거기에 굴복하면서 죽어가는 모습보다 더 심각한 비극은 없다. 늘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이제 내가 아무것도 살아있는 동안 할 게 없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네. 오늘 이렇게 사는 것 내일도 하나도 바뀔 게 없네 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연수를 제한을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서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면 그때 이후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적 의식이 없어요. 삶에 대한 비전도 없어요. 꿈도 없어요. 지금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도 않아요.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어두움의 그림자를 갖고 있는 이 사람,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을 이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벼랑간 벌떡 일어나서 걸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린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 걸으라는 걸까요? 또 어디를 향해 가라는 걸까요? 첫 번째 질문은 과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미래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우리 주님은 다 섭렵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영이 어두워 듣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분복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세상이 바로 이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38년 된 이 반신불수, 이 사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외적인 육체의 반신불수가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아픔을 갖고 있는 반신불수. 우리 주님은 합일체 영혼육의 전인 치유를 이루시는 분이죠.
공생의 3년 4개월 기간 동안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는 일과 선포하는 일도 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신 것이 뭐예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집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외적인 반신불수를 갖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런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그런 이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문제 해결받길 원하느냐? 네 기도 응답받길 원하느냐? 네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길 원합니까? 그러면요. 아멘. 네. 한마디면 됩니다. 여러분은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요 못에 들어가려고요 몸부림을 치는데요 내가 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늘 먼저 들어가서 한 번도 38년 동안 내가 못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치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뭡니까? 지금 내가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치유받지 못한 게 아니라 나를 못에 놓아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치유를 받지 못한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모든 사람들, 저 사람들이 내 삶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주 범인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주여! 하고 외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막 움직이면서 내 기도를 움직이고 응답할 수 있는 일들이 보여져야 되는데 우린 늘 불평불만 속에 삽니다. 저 사람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요. 박 집사 때문에, 이 권사 때문에요. 내가 저들 때문에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루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오늘 똑같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세상에서 베데스다의 법칙, 베데스다의 비밀 속에 적응을 못하는 인생 패배자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 패배자 신앙 낙오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법칙, 오직 1등만 살아남는 이 베데스다의 법칙 마음에 안 들어. 1등만 살아남는 이 세상, 더럽고 치산 더러운 이 세상 난 정말 싫어. 패배자의 생각 속에는 늘 스티그마 현상이 담겨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안 됐을 때 어떻게 될까? 안 됐을 때 감정, 아픔, 고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늘 그것만 계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하나요? 방어기제라고 얘기해요. 늘 안 되는 일을 대비해서 안 됐을 때 최상의 선택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사람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 뭡니까? 특권이 뭡니까?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즉시 낫게 해주옵소서라고 힘있는 기도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멋지잖아요. 주여 지금 응답하셔서 낫게 하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간청 중에 가장 간곡한 간청이죠. 왜? 주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종의 기도를 응답하사 그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까 명단을 쭉 이름을 불러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다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뿐만 아니라 집에서 오늘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분들까지 오늘 의 기도가 응답돼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비천한 자신의 원인을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떠넘기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삶을 100년이든 120년이든 그 살 수 있는 여정에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우리 주님은 주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엄청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거죠. 내 자원에 있는 뻔입니까? 하늘에 있는 능력까지 빌려 쓸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도적 맞은 사람처럼 강도 만난 사람처럼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함을 얻게 하겠다. 모든 인생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되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며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니요, 불의한 세력들의 공격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코이노니아가 끊기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그 일만 내 고난과 아픔이라 생각하고 큰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 찾아다니면서 아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실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 찾아다니면서 애쓰고 수고하지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갖게 돼 있어요. 그냥 막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죄악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이 생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원죄를 갖고 있고 그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짓게 되고 자범죄를 짓 때 불의한 세력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가 결탁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못 믿고 천국 못 가게 만드는 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난 분명한 목적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과실을 따먹고 아담이 부인의 얘기를 듣고 과실을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징계와 고통과 최악의 악조건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내쫓긴 것이 범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죽지도 못하면서 계속 범죄한 죄인으로 산다면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에덴 동산으로 추방한 이유는 다시 한번 죽음을 통해서 재생산의 비전. 왜요? 죽어야 부활이 되니까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고요. 죽음은 더 큰 복이에요. 왜요? 천국 갈 수 있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것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요, 늘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라는 고백을 한시도 놓치지 않고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차 그 말씀을 들었겠지만 저 또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수도 안 믿었을 뿐만 아니라 목사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가 목숨을 걸고 보장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천국이 있음이 확실한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해 사는 것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비결인지 모릅니다. 다소 코로나를 통해서 또 이민사에 어떻게 아픔이나 고통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과 아픔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더 큰 보석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고래 중에서 가장 비싼 고래가 어떤 고기인지 아세요? 향유고래라는 고기가 있는데 그 고래는 고래를 잡자마자 어부들이 배를 딱 갈라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그 크기의 질량에 따라서 이 고래 가격이 달라지는데 찾아낸 그 무엇인가가 무엇이냐? 전 세계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과 향수를 만드는 원료입니다. 이것을 용연향이라고 하거든요. 이 용연향의 크기의 질량에 따라서 고래 가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고래 속에 용연향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 소화불량으로 속이 쓰리고 고통을 받을 때마다 위에서 위액이 나온대요. 그 위액이 뭉쳐져 굳어진 게 용연향이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용연향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엄청난 가치를 말합니다. 요한 우황청심환이라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거 많이 급할 때 많이 먹죠? 어떻게 생깁니까?
병든 소, 고통받은 소에게만 나타나는 게 우왕청심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제까지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오늘 걱정하면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친교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겠습니다. 한시도 1분도 1초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홍선 목사님이나 저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김홍산 목사님이 여기에 다녔었던, 제가 다녔었던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의지하고 확신을 가지면, 저는 심리학을 오래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 속성을 많이 찾아냈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많이 찾아냅니다. 맨 처음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네 번째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내 생각 구도가 어떻든, 외형이 어떻든, 내가 학력이 어떻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든 아무런 상관없이요, 주님은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미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부활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배당을 왜 이 귀한 날 이 예배당에 왜 모여가지고 이 답답하게 앉아서 이 성경의 말씀을 강론하고 들어야 될까요? 바로 구원의 역사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열어놓고 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머리에 구원의 득을 쓰고 가슴에 의의 흠에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바로 에베소서 12장 이하에 기록된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를 실망시키는 하나님이란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실망이 크면 커도 우린 절대 하나님한테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지금 딱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욕심 때문에 그래요. 기둘리세요. 기둘리세요. 가장 좋은 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고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께서 오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이제 늘 기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돼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니까요, 다 천국 가실 분들이네요. 주의 종의 눈은 정확하거든요. 자, 나는 천국 갈 사람이 확실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실하다. 천국 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세요. 자, 나는 확실히 천국을 가지만 지금은 아니고 주님이 부를 때 갈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내리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계속 들고 있어요. 지금 가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불러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드신 것만큼 이거는요, 모든 믿음의 일들은 측정 가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예배 전까지도 나는 천국 갈지 몰라, 천국이 있을까? 있다면 진짜 내가 갈 수 있을까? 긴가민가 오늘 교회 와서도 오늘 제가 시켜서 들었잖아요. 들은 대로 됩니다. 들은 대로 됩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끊임없이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역경과 아픔, 고난 이후에 역사는 일어나요. 세계적인 역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신약, 구약 다 보세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화위복돼서 귀한 길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어렵지만 요즘에 미국에서도 쌀밥은 많이 먹습니까? 예? 쌀밥 먹다가 돌멩이 같은 거 나오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돌을 씹다가 밥을 먹다가 돌이 탁 씹히면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그래도 밥에 돌보다 쌀이 많은 거 참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내가 밥을 또 잘못해서 설기하거나 좀 누른 타게 만들어서 밥을 주더라도요, 그거 갖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미안해하는 아내를 향해서 여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나도 누룽지도 먹는데 이렇게 맛있게 눌려줄게. 왜 이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이렇게 마음을 좀 넉넉하게 먹으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왜요? 이게 가진 자의 여유예요. 뒤에 백그라운드가 생기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아이도 맨날 동네 나가서 뭐더 터지고 들어가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엄마나 아버지 손잡고 나가면요, 동네에 있는 애들 발로 다 차고 가잖아요. 왜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여러분 양손을 이렇게 가슴에 얹어보세요. 한번 따라하시면, 내 안에 주님 계시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시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양손을 가슴에 얹고요.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마세요. 자그마한 소리로 주님과 속삭이듯이,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이 땅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다 보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삶, 그것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넉넉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때 귀 세우신 늘 이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베데스다 못의 근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주님을 만나면 굳이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지 아니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미래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며 손으로 만져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재생산의 비전을 통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하실 줄 믿사옵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